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이 한 절에서 좀 집중해서 보기 원합니다. 16절 첫 번째 문장이었던 16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어, 양을 얘기합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보다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게, 양들은 어리석습니다. 이리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리 쪽으로 걸어갈 만큼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사야서도 이사야가 예언할 때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양같이 미련해요. 양같이 미련하고 그릇 행하고 잘못 행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갑니다. 양은 느리고 겁이 많습니다. 자기를 방어할 만한 생존 기술이 없습니다.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빠른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거북이처럼 등이 딱딱한 것도 아니고 자기를 보호할 만한 그런 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양은 홀로 마냥 남겨지면 그곳을 떠나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풀이 있으면 일단 풀을 뜯어먹기 시작해요. 근데 다 뜯어먹었으면 딴 데로 가야 되는데요. 양은 풀을 다 풀뿌리까지 뜯어먹고 땅이 완전히 황폐해질 때까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거기서 죽습니다. 이게 양입니다, 양.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데 시냇물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물소리가 크면 물소리에 놀래요. 그래서 목이 마르면 물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시냇물에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냇물 가까이 가지 못하고 목말라서 죽는 녀석들이 양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물을 먹일 때는 시내에 뚝을 쌓고 물소리를 낮춰서 잔잔하니 물을 흐르게 해서 양들이 올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양입니다. 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주한이 같아요. 꼭 태어나서부터 완전히 양 같았어요. 얘가 걸어야 될 때가 됐는데 걷질 못해요. 기어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2살이 넘도록. 남들은 다 뭐 걷고 뭐 이러는데 아장아장 걷고 그러는데 이 녀석은 땅바닥만 기어다니는 거예요. 천둥번개 치기 시작하면 몇 시간씩 울어요. 몇 시간씩. 기진맥진해서 더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라 있는 힘껏 우는데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다가 그게 몇 시간이에요. 몇 시간. 몇 시간 울고 그리고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나가 떨어지는 녀석이 이 주한이 우리 큰아들입니다. 2006년에 가을에 그때 5살이었는데 주한이가 5살, 예은이가 3살. 그때 아이들이랑 같이 하와이 열방대학에 있었던 DTS 과정을 갔습니다. DTS 갔다가 또 단기 선교 이제 다녀왔다가 학교 이제 돌아와 보니까 6개월 후에 돌아왔더니요. 학교 수업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학교 수업을.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얘가 영어를 못한다.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영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솔 있잖아요. 이솔. 영어 못하는 애들 이렇게 수업 받는 거. 이솔 수업을 다 들어가야 된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조금 놀랬죠. 조금 놀랐어요. 근데 그 학기가 끝날 때, 이제 학년이 끝날 때 학교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다른 애들 다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는데 저는 프리스쿨에서 킨더가든이라 생각했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킨더가든에서 1학년 퍼스트 그레이드 올라가는, 다른 애들 이제 킨더가든에서 진짜 이제 1학년 학년 올라가는데 편지가 왔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서. 얘가 공부를 너무 못 따라간다. 아예 책을 못 읽고 뭐 못 따라가니까 아무래도 킨더가든을 1년 더 다녔으면 좋겠다. 정말 속상하죠. 어, 대학 재수는 들어봤는데요. 저기 킨더가든 재수는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셨습니까? 주변에? 우리의 주한이가 양 같습니다. 하여튼 뭐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양이 이리들 가운데서 살 수 있을까요? 어리석은 양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대요. 이런 양을 이리 가운데서 보내면 될까요? 살 수는 있을까요, 과연?
그런데 그렇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살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잖아요 이거.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양을 이리 가운데를 보내야 같아요. 어떻게 어리석고 이렇게 무능력한 양이 이리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하필 또 뱀일까요? 기분이 좀 이상해지잖아요. 일단 뱀 얘기 나오면 일단 저는 기분이 안 좋잖아요.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는요, 이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은 신중하고 분별력 있다라는 것을 뜻할 때 사용했던 속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그렇게 비유를 했던 거죠. 분별력 있는 것,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것, 뱀처럼 지혜롭다는 것은 뱀의 지혜처럼 판단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판단할 수 있는 것, 잘 구분할 수 있는 것, 할까 말아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과 20절에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우리가 무슨 재판에 넘겨졌을 때 어떻게 말해야 되나?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어떤 일 가운데 들어갈 때 어떻게 말해야 되나, 무엇을 말해야 되나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시는 분이 있는데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은, 판단력은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이 있습니다. 역대상에 보면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이 나오는데요. 잠깐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역대상 12장. 역대상 12장 32절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 역대상에는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이 나오는데요. 다른 여러 가지 지파 사람들은 뭐 3,000명, 6,000명, 2만 명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나오는데 역대상 12장 32절에 이사갈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딱 200명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소수입니다. 이사갈 사람들은 소수예요. 다른 지파들은 3천, 6천, 2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사갈은 소수지만 비록 소수이지만 그들은 리더입니다. 우두머리입니다. 통솔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이끌고 갈 수 있는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사갈 사람들이 달랐던 것은 시세를 아는 것입니다.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분별하는 능력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이때를 구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세상이 흔들리고 있을 때 지금이야말로 이렇게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왔을 때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3절 4절에서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을 보면 우리는 보잖아. 이거 비 올 것 같네 그렇잖아요. 비 올 것 같네. 오늘 날씨가 찌뿌둥한 게 비 올 것 같아. 그러면 됐잖아. 비 오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을 보면서 날씨는 알면서 오늘은 날이 붓겠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잖아.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악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표적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아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이리들이 가득 차 있는 세상 가운데서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력은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분별력과 함께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거룩이 능력이다. 거룩이 능력이다.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우리 전에 했었잖아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왕이 제공하는 그 왕국이 제공하는 최고의 음식들로 제공을 받았을 때 자기가 그 음식들 때문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자기를 거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서가 끝나갈 때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능력입니다. 다니엘은 어렸지만 뜻을 정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들어 쓰십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데 그 나라에 모든 똑똑한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낫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생각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납니다. 사자 굴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이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자 굴 속에 다니엘이 던져지기 전에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던 그 이유였던 다니엘이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 창문을 열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했던 총리들,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만한 것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다니엘이 너무 미우니까 이방에서 온 다른 나라에서 온 애가 갑자기 왕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너무 미운 거죠. 그러니까 총리들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게 있나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자 생각이 들잖아요. 털어보면 쟤도 뭔가 구린 게 있겠지 샅샅이 털었습니다. 요즘 뭐 청문회 하는 것처럼 샅샅이 털었는데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이 일을 처리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을 고발할 게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진짜 능력은 꿈 해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다니엘 똑똑하다고 하지만요. 다른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들 꽤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꿈 해석 진짜 다니엘의 능력은 꿈 해석이 아닙니다. 아무리 꿈 해석하는 재주가 있었어도 다니엘이 만약 거룩하지 않았다면요. 여기서 쓰러졌을 거예요. 다니엘서는 6장에서 끝났을 겁니다. 사자굴에 던질 필요도 없습니다. 사자굴에 던지지 않아도 잘못된 것 발견해서 고발하고 그것으로 쫓아냈으면 됐는데요. 다니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니엘은 어렸을 때 끌려왔잖아요. 우리 다니엘서 할 때 처음 우리 살펴봤듯이 BC 605년 1차 포로로 끌려올 때 다니엘이 제일 먼저 끌려왔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방 땅에 끌려와서 다니엘은 거세에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잖아요. 4시가 됐습니다.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간다 해도 성전에도 참여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을 삶을 보면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이국 땅에 끌려왔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와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끌려왔고, 그리고 그 다음 벨사살 왕이 있을 때 바벨론의 최후의 밤을 지켜보았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메데와 페르시아가,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와 페르시아 다리오와 고레스 왕을 거쳐서요. 지금 이 사자굴에 던져지던 바로 그때는 다니엘의 나이가 81세입니다. 15살에 끌려왔다면 81세, 6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15살 때 자기를 깨끗이 하겠다. 그 뜻을 정했던 그 다니엘은 여전히 변함없이 깨끗함을, 거룩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66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그의 모습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게 다니엘의 능력입니다. 다니엘의 진짜 능력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아니라 15살에 품었던 뜻을 정하고 거룩하기를 원했던 그의 그 마음이 66년이 지나도록 81살이 될 때까지 변하지 않았더니요. 나라가 바뀌고 왕이 3번 이상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높은 곳에서 그 나라를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다니엘은 살아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거룩함을 소망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 거룩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뭘 하라고 합니까?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가 2가지입니다. 거룩해라. 거룩한 산채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거룩함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거룩해라.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뱀같이 지혜롭게 분별해라.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라.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뱀같이 지혜롭게 분별해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똑같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분별력이 있고, 또한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로고가 필요해서 전에 버지니아에서 같이 사역하던 집사님께 로고를 부탁했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이제 1차로 이제 한번 보여주시기로 했는데요. 이분이 저랑 같이 오랫동안 찬양팀에서 같이 사역을 했었거든요. 어제 이제 잠깐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찬양팀을 맡을 때 항상 팔로우로, 좋은 팔로워예요. 정말 좋은 팔로워. 찬양팀에서 잘 섬겨주고 이렇게 잘 따라와주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찬양팀 리더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한번 해보십시오. 하신 말 하니까 맡기시려고 하는 거니까 기도하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집사님에게도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제는 그러시는 거야. 찬양 인도를 시작한 지, 리더로 인도 시작한 지 11개월이 됐대요. 익숙해질만 한데 11달이 되어 가는데 곡 준비하는 게 더 힘들어지고 시간도 더 걸린다고. 목사님 좀 힘듭니다. 제가 그래서 해줬던 말이 있습니다.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하면 좋은 예배 될 것입니다. 영성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영성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같은 곡인데 파워 넘치는 은혜로운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연주가 시작되기 전부터 흐르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서 보내줬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영성보다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아직 연주가 시작되기 전부터 그 예배 가운데 흐르는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는 살아있는 그런 영적인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려고 여러분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정말 기대되는 예배.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새벽에 일어나는 순간 여러분 막 새벽 예배에 오고 싶습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침이구나. 드디어 새벽 예배가 시작하는구나. 기대되는 그런 예배였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어, 버지니아에 있을 때 찬양팀 인도하면서요. 일부 예배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드렸던 기도가 그것이었습니다. 찬양팀이 올라와서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첫 곡이 시작되기 전에 성도님들이 일부 예배 9시 예배에 이제 들어오시려고 교회 주차장에 들어오는 순간, 성전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곳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그 운행하심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렇게 느낄 만큼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런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런 예배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제 밤에 말씀 준비를 하다가 스캇 브레너 목사님의 찬양을 이렇게 잠깐 들었습니다. 이분 찬양 들으면 항상 이렇게 눈물이 나요. 정말 간단한 가사인데 다음에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 찬양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요한복음 3장 16절로 지어진 가사인데 이분이 부를 때 눈물이 나요. 집사람도 그렇대요. 이 찬양만 들으면 눈물이 나는데요. 그 영혼에서 울리는 그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이 가사가 반복되는데요. 정말 많이 들어봤던 말씀인데 그 가사의 찬양 가운데요, 울림이 있어요.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고, 또 예배드리는 동안에 분별함이 생기고 또 거룩함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어리석은 양이 이리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아까 주한이 얘기했습니다. 주한이가 양 같다고. 어렸을 때 바본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 1학년을 못 올라가고 이렇게 있다니. 처음에는 되게 슬펐거든요. 되게 슬프고 마음 아픈 한 주간이었는데 그때 아내가, 집사람이 남겨놨던 글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 이렇게 아내가 남겨놨어요. 마음이 아픈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MK, 미셔너리 키즈로서, 자녀로서 흔적이란 말씀해 주셨고, 주한이 평생 동안 학업이 계속되는 동안, 또한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갈 때마다 아이였을 때의 선교 체험을 잊지 못할 증표로 남겨주셨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한이가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지닌 아이로 일평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부모로서 또 그렇게 양육하길 기도합니다. 얘가 자라면서 울던 때도 있었어요. 남들 다 학년이 올라가는데 자기만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나 돌이켜 보니까 그것도 은혜였구나. 하나님 은혜였구나 생각합니다. 영어를 못해서 1년 꿇었던 걔가 걔가 대학을 그래도 그나마 들어간 게 인터뷰를 잘했어요. 인터뷰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인터뷰 끝나고 나올 때 인터뷰하는 사람이 내가 만나봤던 인터뷰하면서 만나봤던 아이들 중에 네가 최고다라고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해가지고 합격했어요. 그리고 에세이를 기가 막히게 썼어요. 에세이를 너무너무 잘 썼어요. 영어 못해가지고 1년 꿇었던 애가, 영어 못해가지고 이수를 다시 다녀야 했던 애가 사실은 대학 갈 때는 영어를 잘해가지고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사는 법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아이들을 물가에 내놓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해요. 예수님도 예수님이랑 같이 있을 때는 별로 걱정이 없죠. 뭐 배고프면 5병 이의 기적, 7병 이의 기적 베푸시면 되고 죽은 사람 있으면 살리시면 되고 막 나사로 살아나고요. 폭풍에서 헤매고 있으면 예수님 물 위를 걸어서라도 오셔가지고 구해주시고 예수님이랑 같이 있을 때는 다 괜찮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만 남겨놓고 이 지금 엉터리 같은 제자들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려고 하실 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적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인데요.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만 읽고 말씀 마칩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야 돼요. 이제 진짜로 예수님께서 지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진짜로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이제 곧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시나? 요한복음 17장. 딱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고요. 우리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새벽 예배 끝나면 세상 가운데로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세상 가운데로 가시는데요.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다 읽지는 못하고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13절부터인데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라. 여러분을 세상이 미워할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할 것입니다.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데리고 와서 이제 천국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오히려 세상 가운데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여러분을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거룩한 존재로 지켜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떠나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 집어넣으시기를 원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있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악에서 빠지지 않고 거룩한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상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뭐하게?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진리로 거룩하게 될 때 살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렇게 구분될 때 살 수 있습니다. 18절에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 제자들,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이 제자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보내야 되는 베드로와 요한과 이 제자들을 위함만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기도는 제자들, 이 기도를 직접 듣고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일 가운데 들어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세상도 알 수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영광을 보고 지금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